복음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은 뭐냐? 언약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많은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유일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요,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온전한 삶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이 복음 누리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들어간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물길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자꾸 튀어나와요. 뭐가 나오죠?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행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주변에 모든 만남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어느 중심으로 사는지 알 수 있어요.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도 이제 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개를 교회에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는데. 집에 가보면 개 있는 분은 개 좋아하시는구나,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은 고양이 좋아하시는구나. 저희 교회 증인자 중에 이제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은 집에서 고양이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뭐 할까요? 내가 하나님 항상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디서요? 집에서도 밖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복음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인생을 정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든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든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은혜는 뭐냐? 여러분, 값없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방법 중에 값없이 하는 거예요. 저희 장로님도 계시지만 돈 주고 물 사 드실 생각 하셨습니까? 나중에 이제 공기도 사 먹을 시대가 온대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은혜거든요. 근데 점점 우리가 은혜를 놓치고 살아요. 은혜는 뭐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모든 것이, 값없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고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나게 되는데요,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상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습니다. 인간을 실패시키는 존재. 이 사단이요, 우리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 고통, 불안.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요, 세상에 온갖 것들이 다 덕지덕지 붙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말씀드렸죠. 지금 영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다 짐을 지고 간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 붙잡고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그 언약의 여정을 가요. 어느 순간 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 짐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근데 원치 않는 짐이 자꾸 붙어요. 두려움,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학습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마음에 확 들어와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확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계속 쌓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그 자녀들이 다 배웁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산에 가서 소리 지르면 됩니까? 산에 가서 소리 지릅니다. 상 차려놓고 절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다 합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제사 지내는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봤대요.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고 나도 그렇게 할 거래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 등 뒤에서 배운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랩런트들도 태우고 이제 같이 태우고 다니잖아요. 이제 6학년짜리 랩런트인데 운전은 제가 하는데요, 옆에서 어이씨 운전을 저렇게 하면 되냐고. 6학년짜리가 또 갔어요. 좀 빨리 나오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이제 나중에 이제 욕 비슷하게 말을 해요. 야, 아빠 운전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이 아이가 다 배웠구나. 저는 우리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운전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다 배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 떠난 그 상태가요 그대로 가문 대대로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들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게 뭐냐? 그게 재앙이에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하나님 없는 상태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 창세기 3장의 영적 상태 속에서 결국 그 삶이 어디까지 계속 그렇게 흘러가냐? 지옥 권세, 사단의 배경 속에서 계속 거기까지 끌려갑니다. 사는 내내요. 그래서 나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팔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날 못 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불신자들은 참아요. 그래, 내 인생 팔자라는데, 운명이라는데, 여러분 참습니다. 여러분 참으면 뭐 되죠? 병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죽입니다. 자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살다가 남을 죽이기도 합니다. 살인. 하나님 떠나니까요 모든 일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고창 지역에 갔죠. 여러분, 그 터가 다 무덤터입니다. 고인돌 있던 지역이거든요. 자살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대요. 근데 그 교회 앞에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죄송한데 주공 아파트는 나라에서 그래도 그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무너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뛰어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그 아파트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는지 아시죠? 주인이 안 바뀌는데 삶이 바뀌겠습니까? 삶의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이 주인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지식이 주인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많은 지인들이 있답니다. 학연, 지연, 그리고 혈연이요. 아닙니다. 결국 그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그 인생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그 인생 즐거운 것 같다가도 그 인생 결국 그 끝이 너무나 허망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민 안 하실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야 되나? 내가 오늘까지만 살까? 그 고민을 계속해요. 내가 언제 죽어야 되지? 제가 만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카톡에 이유가 없다라고 써있더라고요.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얼른 연락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냐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 신경과 가서 약 드시는 분이에요. 본인이 끊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만나서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속에서 살려야 됩니다. 제가 스스로 못 살립니다.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 잡고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배예요. 제가 오늘 고창 갔다 오고 광주 갔다 올 거니까 계시라고. 밤에 같이 예배하자고. 예배하면 누가 제일 먼저 삽니까? 내가 제일 먼저 살아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살죠? 내 영이 살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리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시간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나를 재앙과 저주에서 나를 건지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여러분의 모든 삶에 계속 고백된다.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인생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아니 뭘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잠도 못 자고. 아니요, 하나님이 내 영을 깨우시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기어 올라와요. 창세기 3장 어떻게 삽니까? 사단이 자꾸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가문처럼 살아라. 너희 부모가 살았던 그 삶처럼 살아라. 그 삶에서 못 나와요. 그래서 영적인 대물림, 그 가문에 있습니다. 가문마다. 여러분 경제로 공격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평생의 경제로 계속 허덕여요. 그 부모가 허덕였던 것처럼 그 자녀들이 또 허덕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한 가문이요, 계속 질병으로요. 여러분 관계로 자꾸 고통당하는 가문이요, 자꾸 그 가문이 자꾸 가정이 자꾸 깨집니다. 관계가 안 돼요. 뭡니까? 그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또 자꾸 옵니다. 뭐가 보이냐? 물질이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물질이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입니다. 나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사촌이 뭘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그건 저 사람에게 정해진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꼭 흉내내면서 살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대요. 아니요, 내 삶이 있다니까요. 랩넌트들이 이번 주에 CDVIP 발표합니다. 무엇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가 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세계복음화가 무엇인지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잖아요. 그럼 내가 매일 흉내내야 돼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나는 자신 있다. 그래, 난 할 수 있어. 나는 강해.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한대요. 어느 정도로 고백하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사람이 저 무시 못하게 저 아침마다 저한테 주문을 걸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자녀는 당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 자부심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직장, 가정 함께 하실 거야. 그 자긍심 속에 그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하신 응답이 있어. 난 세상 거 쫓아가지 않을 거야. 그 자존심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내가 모른다. 그럼 내가 세상 것 매일매일 쫓아다녀야 됩니다. 세상 거 뭐 떨어지는 거 없나? 세상이 다를 가운데 내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의 현장, 세상은 성공을 따라서 자꾸 성공의 자리 가운데 가려고 하는데요,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의 현장 속에 나는 갑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남들은 재앙으로 저주로 자꾸 죽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똑같은 현장인데 누군 살고 누군 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자꾸요 끌려다녀요. 누군 자꾸 눌립니다. 누군 자꾸 시달립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평안을 누리시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 고백되어진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또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언약이 선포되어진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힘을 주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계속 인도받으실 건데요. 세상이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셨던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 충만함의 증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 속에 문이 보이고요, 그 속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된 현장으로 모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실 겁니다. 그 일 따라서 오늘 호남과 세계와 후대복음화에 증인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언약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예배하신 그 응답과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모든 시간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함의 증인,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날, 최고의 날, 은혜의 날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사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